하나님, 오늘도 지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3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며 거침의 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거친 돌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보지 않으면 위로를 얻지 못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주님이 덮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 429장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순복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달고 오묘한 말씀과 찬양의 기쁨과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간절한 소원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셔서 잠자던 영혼들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자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폭풍우 같은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이 살아보려고 애쓰며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선민의 삶을 살려고 애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홍빛 같은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치유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세계 선교에 앞선 나라, 빈곤을 벗어나 삶의 풍요를 주신 이 땅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물려주게 해 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과 음란과 분열의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멘.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을 이끄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한빛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의 기도로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하고 가꿨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거친 길도 돌짝밭도 폭풍으로 베었던 곳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의 땀으로 헌신의 삶으로 연단을 통해 시온의 대로로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운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을 이곳에서 시작한 새가족들과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회복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갈급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이름 없이 목회를 돕는 손길들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무지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생명수가 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에 채우실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64절과 70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64절과 70절 이렇게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들이 받들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구예와 르흠과 바나오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 구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동 1, 2, 3구역 신동 1, 2, 3구역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사람들도 미워했고 저때 되게 받았어. 자기 나라 가라고 막. 안 데려가는데 어떻게 가요? 갈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세요? 예, 그때는 이거 여기 안 데려놨지.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렇게 살고 하고 밉살 받고 살았어. 꿈에 그리던 조국의 해방, 기쁨도 잠시. 살린 동포들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43년도 들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 1살짜리 급세 놓고서 배 타고 들어봤대요. 우리 아버지는 더 앞서 어머니는 들어오고. 어린 아들과 생이별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강. 아버지는 아픈 마음을 술로 달랬다. 11월 13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주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어디 살았다는 거. 추운 사춘구? 겨울이 되면 항상 남쪽을 바라보셨다.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축동면 배추늘이 463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고 어디서 왔는가 한번 가볼라 했지요. 살린에서 자랐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는 조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소련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 무슨 저런 거 많이 썼어요. 한국 그 생각하는 뭐 노래라던가 이런 거 뭐 사할린에서 부르신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아이랑은 사할린에서 그냥 불렀지. 어떻게 부르셨어요? 한국- 다르더라고요 또. 한국 말로 불렀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에 오기까지 60년이 걸렸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소원이 있다면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도 여기서 함께 있고 싶다. 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은혜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환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바람이 자꾸 목에 들어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져서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근원에는,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한 탐욕과 이기심이 본성이죠. 죄의 본성은 불순종이지만 그 속에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바탕을 둬서 모든 인간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개인 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충돌은 개인 간의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지만,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또 공동체 간의 다툼과 분쟁이 되죠. 더 나아가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최고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 자신들의 나라에서 갖지 못하는 것을, 영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나라를 침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은 한 나라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싸워서 전부를 얻든지 전부를 잃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전쟁에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외교권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경제 모든 면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결사항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산업화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이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수많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죠. 약한 나라를 침범하여 그 나라를 점령해가는 무제국주의.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을 채워가는 게 제국주의죠. 영국의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그 힘과 자신의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침략해 갑니다. 강화도주와 그에 비롯한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서 가고 러일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계속해서 일본이 일으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피지배 민족들을 강제로 그들을 탄광이나 항만을 건설하거나 그리고 철광석을 캐도록 그렇게 동원하고 강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강제 이주를 가게 되는데, 만주와 연해주, 사할린,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등등으로 우리 조상들이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게 10년이 1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5월 26일 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할린 동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땅에 강제 이주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고국으로 다시 불러들이자. 그들의 삶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삶을 나중에 이제야 그들의 아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내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1년 작년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할린 지역에 1938년에서 45년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 일본 사람들이 강제 증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할린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약 15만 명에 달하여 이동을 시켜서 탄광과 그리고 항만 건설에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키죠.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패망할 때 일본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사할린에서 강제 이주해서 살았던 그들이,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사할린에 강제 이주되었던 우리나라 사람 약 4만 3천 명이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자. 평균 나이가 88세고 337명 정도가 이 특별법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안양에 국민주택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돌봐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아픔의 역사,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해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아픔이 있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 70년을 살았으니 3세대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역사, 고국을 향하여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멸망시킬 때, 정복할 때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에는 아주 처참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엄청난 부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말했지만 끝내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실은 멸망시킨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진짜 주역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조차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조차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 보물들 이런 것까지도 다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약탈해 가도록 방치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을 지배를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고 포로로 잡아가서 힘든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벨론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해방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거기서 마음껏 섬겨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하는 금과 은도 고국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이 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다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고레스 왕을 사용할 것이다. 고레스 왕, 내 목자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파괴된 성전, 성벽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지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고레스 왕의 모든 물자와 모든 돈들을 다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이 회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해방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 예수와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의 땅,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막 독려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데 2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숫자가 쭉 나옵니다. 어떤 자손의 몇 명이 고향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2장 3절부터는 그 내용이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들과 숫자가 몇 명이었냐? 계산을 해봤더니 49,897명이었습니다. 약 5만 명입니다. 100명이 부족한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1차 귀환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실수함이 없이 인생을 잘 선택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특별 새벽기도 때 룻의 선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도 없을 때 시어머니가 너의 인생 찾아 돌아가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시어머니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더 많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라.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 영적인 깊은 안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눈에 보이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의 유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 그리고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 보이지만 시어머니의 인생을 따라 시어머니와 함께 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당장의 어떤 눈에 띄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룻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룻의 선택 가운데 그의 인생과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붙들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를 낳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통하여 평생을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그동안에 70년 동안 이곳에서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남겨진 나의 인생을 여기에서 살다가 끝맺을 것인가? 여러분,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는
잠시 자신들이 그동안 닦아놓던 삶의 기반을 가지고 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요,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동화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는 잠시 육체의 편안함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요, 이국 땅에서 외톨이로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천대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버리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위대한 결단을 할 때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울랴야, 모르드게, 빌산 11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도자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돌아온 사람들은 1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자손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과 같은 왕정체제나 12지파와 같은 지파체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돌아온,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왕권체제, 지파체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개인적인 신앙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면의 신앙의 회복과 개인의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기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옛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옛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간 것처럼 보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인적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 신앙 공동체가 머지않아 곧 메시아가 도래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그리고 성령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시간 속에서 지파별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개인적 신앙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전과 돌아오기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동체성의 모습이 왕권체제, 지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 신앙 공동체 형식으로 이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각 개인의 신앙의 부흥과 재건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 지도를 하게 됐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모임, 교제, 봉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모임들,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있은 이후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위주로 바뀌어가 버렸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서로 연대하여 선교하는 연합사역들이 이제는 점점 약화되고 이제는 개인적 신앙생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공동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개인의 신앙을 더 강화하도록 우리는 신앙의 지도를 올 한 해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가정교회에 대한 모임, 소규모의 모임이 강조되고 있고, 목장 중심의 모임, G12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의 모임들이 점점점 개인적 신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함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모임들과 교회가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 구조와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감안하여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개인적 신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이 공동체, 개인의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힌트를 얻고 다시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정비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에스라, 수요일 밤마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개인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권 중심, 지파 중심의 공동체에서 아버지 전체주의 정책 입장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변해갔고, 개인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변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우리 교회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간파하면서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또 개인적인 신앙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또한 일체감을 잃어가지 않으면서 함께 세워갈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식과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
전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단의 쾌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쾌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가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보다도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바라보는 것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내면에 무너졌던 모든 내면의 교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 붙들고 그 비전이 나의 비전과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